9월 5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제목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요셉은 재반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비록 옥에 갇혔으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술 맡은 자와 왕의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바로가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옥은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비록 옥에 갇혔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두 관원장을 위해 요셉을 수종드는 자로 세운 것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지만 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아직 이른 새벽에 요셉이 이전과 같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큰 파도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곧장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꿈은 인간의 의지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 등을 점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베델에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인 자신의 뜻을 꿈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꿈은 그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로 좌우할 수 없는 꿈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꿈으로 나타내 보이실까요? 우리가 꿈을 꾸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때로 어떤 꿈을 꾸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특별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운운하거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점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줍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기에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자마자 요셉이 그 해석을 일러줍니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저편에서 온 사람들인데 과거 애굽을 방문한 바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 알려졌고 여기서 히브리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번에도 요셉이 곧장 그 해석을 일러줍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의 해석을 말함에 있어 주저함도 거짓됨도 없었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입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과 같이 전직을 회복해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역시 요셉의 해석과 같이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분명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곧 요셉이 본래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어서 혹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요셉은 꿈을 듣고 곧장 꿈의 해석을 말했지만 그 꿈의 해석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었고 그의 꿈 해석,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처할 때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욥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질문하고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